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여러분 선물 받은 사람은 어때요? 기뻐요. 되게 기쁘잖아요.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살라는 거거든요. 너희들의 구원을 아침마다 눈 뜨면서 생각해라. 오늘 또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눈 뜰 때부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니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우리 인생에서 내가 생각하는 사고와 그 이해와 상식에 벗어난 삶을 사는 예수님이세요.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와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 방식대로 우리 예수님이 살아가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신념이나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이라고 오해합니다. 내가 마음이 뭔가 뜨거워지고 내가 열심히 하고 뭔가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강한 신념이나 긍정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뭐든지 할 수 있으면 된다, 하면 된다.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찬양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라고 믿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구원에 대해서도 무조건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조금 더 의지하지 마시고 믿으면 됩니다. 믿으세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 자체를 믿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가 긍정의 힘이라는 책같이 우리가 생각만 긍정적으로 갖고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이것은 내가 스스로 나에게 체면을 걸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할 뿐이지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잘못된 긍정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내가 열심을 믿으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할 때 선배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내가 교회 오면 그런 말 많이 듣지 않나요? 열심히 다녀. 예배에 빠지지 말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거든. 이것은 여러분이 많이 들은 이야기고 또 여러분도 성도들에게 많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 자체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배 빠지지 않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열심이 어떤 열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가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무조건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신앙을 잘못 알고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오늘 성도들에게 무조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니까 열심히만 하면 내가 믿음 생활을 그저 잘 하는 줄 알아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왜 이 말을 하냐면 성경에서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정확히 해놓은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믿음이 그렇게 열심이라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서탄이라 믿지 않는 자들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당원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으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열심당이 생겼겠어요. 그들은 충성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열심히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봉사, 헌금, 어떤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들은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여기를 봐도 열심히 곧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위 말하는 열심히 득심인 성도들이 참 많잖아요. 열심히 득심이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한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오히려 열심히라는 것 때문에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도들과 갈등과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 또한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었고 목사님들과 대적이 일어났고 갈등이 일어났고 많은 아픔과 시련과 고통을 남긴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상과 상식으로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믿는 것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내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식대로 여러분이 아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겁니까? 아니, 나는 내 상식대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고 내가 원하는 바 뜻한 것을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 상식과 내가 기도한 내용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실상과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건만, 내가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건만 어떻게 하나님 내 자녀가 잘못될 수 있어요? 어떻게 사업장이 부도가 날 수 있어요? 이것은 전부 다 내 정욕으로 기도한 것이지 내가 열심히 정욕으로 기도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것만 하나님께서 기도한다라고 받아준다면 여러분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기도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혹시 그 말씀과 그 기도와 모든 것이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뜻보다 높으셔서 오히려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원치 않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성경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더 튼튼하게 살라고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훌륭하게 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국방이 이렇게 튼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는 북한을 욕했지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요즘 인사이트 상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방력, 우리나라 경제력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히 경제력, 아니 국방력에 대해서 일본과 중국이 대단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뭐 5세대 비행기를 만들었고 우리나라 탱크가 세계에서 아주 훌륭한 능력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된 국방력이 튼튼해진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북한 저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다고 김신조를 보냈더니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생각하기를 야 이제는 북한이 쳐들어오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군 제도를 만들어서 군인을 제대하더라도 예비군 제도를 만들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북한이 공격할 때마다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와서 잘못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고쳐서 우리 국방을 더 튼튼하게 만들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점점 국방력이 쓰여진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시련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먼저 공격하셔서 사단이 공격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먼저 공격하셔서 나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내성을 키워서 정말 사단이 나를 공격하더라도 그 사단 앞에 물러서지 않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미 예방주사를 나는 맞았다. 이런 고난이 와도 내가 끄떡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믿음은 언제나 나에게 필요하고 내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환경을 믿는 사람은 오늘 내 주위에서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서 실제로는 환경을 믿는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들의 믿음을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믿음이 많아요. 참, 내가 정말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살았는데 목사님한테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우리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했는가 보다. 그러면서 시험거리 앞에서 정말 연약하게 넘어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 응답을 딱 들어주셨대. 그러면서 찬양을 열심히 하잖아요. 환경에 의존하는 믿음은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환경을 믿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많은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바꾸면 능력받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성장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장이냐, 정말 믿음을 아는 성장이냐, 내 자신의 지식을 쌓아가는 교만적 신앙이냐,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사탄이라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릇된 신앙을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열심을 득심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내 믿음을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밤이고 나와서 따지고 와서 기도한다고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무엇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내 믿음이 향상돼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거짓말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성도들은 그렇게 알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향상시켜서 큰 믿음을 자라게 해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각을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산기도 다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정론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네 기도가 가상하니까, 네가 나한테 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많이 하니까 참 가상하다. 그래서 내 뜻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을 돌이켜서 다른 것으로 복을 주거나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정하셨다고 하는 이 예정론이 가짜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땡땡거리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믿음 생활 좋은 것 같죠? 잘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네가 잘못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기도하면서 그래, 네 소원을 이뤄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소원을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는 길이 여러분 불행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를 이끌어 가서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패망하는구나 이 길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죽은 자 같으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같으면 망한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얻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실망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듯이 오늘 또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내게 지금 독한 예방주사를 맞춰주시는구나. 내가 반드시 이것을 잘 이겨서, 넉넉히 이겨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다한 믿음은 환경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의존한다는 것은 더 이상 여러분 믿음을 논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조차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판권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냐면 믿음을 주세요. 내가 평상시 믿음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나를 갖다가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성숙한 자가 돼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일을 성취한다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 일을 행하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었지만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자기 소원과 자기의 문제를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 삶을 집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우리에게 준 것이 여러분 불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대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성숙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것을 성취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 그 구원의 선물도 어쩌면 가짜예요. 우리 선물을 준 것은 우리는 완벽한 선물을 주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것은 완벽한 구원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내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내가 이제는 능력을 열심히 발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불완전한 구원을 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한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시험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완벽한 걸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 믿음의 선물도 완벽한 믿음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는 것도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불완전한 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불완전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조금도 눈꼽만큼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힘과 내 믿음과 내 노력과 내 헌신이 필요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저 중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든 뭐든 우리도 돌을 닦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저 아미탑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믿으면 우리가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오늘 우리들이 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으로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후손들은 이미 다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죽은 자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미 들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오늘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죽은 자로 지금 간주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희들은 죽은 자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미 죽은 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듯 하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이미 우리는 영원히 죽은 자들이더라. 우리는 영원히 죽은 자들. 잠깐 동안 반년은 이 땅에서 사는 듯 하지만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 속에서 영원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으나 살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를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세상에서 살은 자 같으나 이미 죽은 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무리 능력을 받으면 뭘 거야? 아니 죽은 자가 아무리 살아나면 뭘 거야? 아니 죽은 자가 아무리 100%는 뭘 거냐? 그건 죽은 자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도 죽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분리되면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죽었다는 일체적인 용어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인간이 영이 죽었다고 할 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그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스스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도 없는 자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자다. 그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지도 않다. 그 죄인은 그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인가 아무것도 모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들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나는
육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설령 내가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를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늘 불완전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완전한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죽은 상태에서 다시 구원받았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아담 앞에서 죄를 끊겨서 우리가 영원한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가리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예정론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예정하셔서 자신을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성경은 보면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 길은 전혀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저 선물로 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서 찾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물건을 살고 있으면 살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돈이 있다 할지라도 비행기 살 수 있어요? 전투기? 못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로 준 사람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세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아름다운 참 모습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본문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해요. 능력 받았느니, 능력 받은 목사라느니, 이거 수없이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내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내 삶 속에서 그 은혜로 얼마든지 마음껏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받아서 누려야만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복받아라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일단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인간들이 신을 찾아가면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을, 기복적인 신앙을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서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나 나의 열심에서 예수를 내가 믿는다면 그것은
내가 내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10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팩트를 잘못 이해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목사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목사가 능력을 행했다. 여기에 지금 초점을 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더라. 그런데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내 발로 바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안진뱅이의 믿음의 능력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안진뱅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안진뱅이를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도록 역사하셨는지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안진뱅이가 안진뱅이를 구원했고 그 사람을 병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볼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그것을 고쳐주었다라는 능력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안진뱅이에게 이 사건을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물을 줘서 이렇게 부적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믿음을 줘서 그를 구원시키고 그를 일으키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태어나면서 안진병으로 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당시 성전에 들어가려면 몸이 이상한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앞에 있을 때 성전 앞에 앉아있던 미분이 앉아있던 안진병이도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면 넘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일어나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잖아요. 나도 성전에 가서 기도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팩트를 볼 때 우리는 내 필요한 것만 봅니다. 야, 믿음만 있으면 안진뱅이를 기도해 주는구나. 또 목사가 또 열심히 기도하면은 안진뱅이들의 믿음이 없는지 목사들이 판단해가지고 일어나 걸어라면 걸을 수 있구나. 이렇게 털없는 오해하고서 뭐 은사가 있는 척 거짓말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믿음을 주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적으로 삼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못하고 뭐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사람들에게 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열심히 득심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지금 오늘 안진뱅이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안진뱅이를 택하시고 믿음을 주신 것 뿐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으로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전병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공로가 없어요. 우리 목사들이 얘기했듯이 괜히 성도들에게 기도가 차가지고 아구에 차가지고 차고 넘칠 때까지 기도하라, 이런 엉터리없는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이것은 전부 다 무당들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단 한 군데도 없고, 하나님은 오직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그 말씀을 믿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많은 말들이 많잖아요. 죄짓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절제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지금 율법사들과 유대인들은 당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짓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절제하라 등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 한 것을 하기 위해서 지켰는데, 그것이 왜 죄가 될까요? 성경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될 거 아니야. 너무나 쉬운 얘기야. 그 초등학교 애들도 아는 이야기야.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는 거, 이거 초등학교 애들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율법사들과 같이,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교회에 오니까 죄짓지 말라, 용서하라, 화목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하세요, 화목하세요, 그러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했던 걸 똑같이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죄짓지 말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렇게 아무리 너희들이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것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인간으로서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너희들은 죄짓지 말라, 너희들은 죄 짓지 말라 한 번 얘기해도 죄짓지 못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명령으로 써놨지만 너희들은 절대로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자다. 너희들은 화목하라, 너희들은 아무리 화목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화목할 수 없는 자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거래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애들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 안진병에게 줬어요. 불순종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죄짓지 말라 하는데 여러분 제한진 분이 손 들어보세요. 내가 볼 때 오늘 올 때도, 교회 올 때도 죄를 쿵쾅쿵쾅 찍으면서 왔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서도 죄를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은혜를 줘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는 것이 여러분 참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만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서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이거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면, 용서하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임하는 은혜로 우리는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 그런 삶에 여러분의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드린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고 섬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의 행위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과 열심을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님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섬김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은혜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 나는 못하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랑 맨날 하는 얘기지만 만약에 봉사하는 거 조금이라도 짜증나면 하지 말자. 정말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면 하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남들한테 인정받는 것으로, 남들에게 뭔가 좀 대접받는 것으로 이거 하려고 하면 그날로 우리 눈 다 보지 말고 그냥 교회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가장 행복할 때,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세운공동체도 함께하고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서 섬기는 일이 너무나 좋으면 하자. 이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근데 하나님은 아직까지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 주간,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이렇게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